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교회에서 단기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저희 교인들도 여러분이 오셨고 또 외부에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습니다. 또 그렇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러 모양의 감동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이 참 이렇게 성경 통독을 오게 되어서 기쁘고 말씀을 들어서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하시면서 까딱하면 이런 성경 통독이 있는 소식을 못 듣고 참석을 못할 뻔했는데 우연찮게 이런 성경 통독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게 되었다. 왜 이런 게 있다는 걸 못 들었을까? 궁금해 하시면서 저에게 광고를 했습니까? 그러길래 안 했죠. 전단지를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죠. 그랬더니 왜 그런 걸 안 하십니까? 저한테 그래요. 안 하니까 아는 줄 모르고 모르니까 못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단지도 만드시고 광고도 하십시오. 그러길래 에이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딱 보시더니 전단지를 안 만드는 이유가 궁금하셨나 봐요. 그러더니 잠깐만요. 그러더니 잠깐 갔다 오시더니 봉투를 하나 딱 해갖고 오셨어요. 뭐라고 썼냐면 전단지 제작 헌금. 아마 생각에 교회가 그런 거 만들면 돈이 들까봐 돈에 끼느라고 안 만드나 보다 생각을 하셨나 봐요. 저 전단지 제작 헌금이라고 아예 딱 써갖고 저를 주시는 거예요. 겨울에는 꼭 만드세요. 그래서 꼭 돌리세요. 제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희는 그런 거 광고를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정헌금을 해주셨으니 겨울에는 말 그대로 전단지를 만들어서 돌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정헌금이니까 다른 용도로 쓰기도 뭐하고 정 안 만들 거면 헌금을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지 제가 참 고민이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모양의 성도님들이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로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성경 읽기 정말 재미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성경을 읽으시면서 정말 성경의 말씀과 나의 상황, 성경의 배경과 나의 처지가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되고 연합이 되는 그런 멋진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성경 구절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도 잠깐 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몇 시간 정도 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하루 정도가 아니라
장장 일주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 통독을 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또 제가 신령하다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모르는 영적 비밀이 있다든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설교와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위해서 본문을 읽고 있는데 37절로 39절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저희는 그 다음 주 설교 본문이 어차피 마태복음을 연속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주 설교 본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끝남과 동시에 이번 주 설교할 본문이 바로 이 본문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쭉 읽고 있는데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읽어보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무슨 말씀인가 이해를 해도 잘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상황과 저의 상황이 딱 일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37절부터 세 구절을 패러디해서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패러디입니다. 37절과 다음에 두 구절을 가지고 생각할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하되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본문 설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정도면 혼연일체잖아요. 이 정도면 하나됨 그 자체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가지는 의문과 질문점, 그거나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과 질문점 거의 똑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읽으시면 그냥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시죠? 예,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읽고 또 읽는 겁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예수가 왜 고민하고 슬퍼하는지,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또 읽어보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는 뭐하러 하십니까? 어차피 죽으러 오신 양반이.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무슨 시험을 말하는 거요? 마음은 언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뭔 소리래?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이제 자고 쉬라. 그러더니 바로 이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알든 모르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빨리 일단 한 번을 다 읽는 거예요. 뜻은 몰라도 됩니다. 그렇게 한번 쭉 읽어내야 전체가 무슨 내용이 있는지 어떻게 연결하는지 기본적인 것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구절 하나하나를 읽어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안 되는 구절 하나를 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되면 앞 구절을 보고, 그래도 안 되면 뒷 구절을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앞 단락을 보고, 그래도 안 되면 뒷 단락을 보아서 가능한 한 확장을 해서 보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게 어디냐면 설교 본문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자르느냐 이겁니다. 오늘은 제가 36절로 46절까지를 잘랐습니다. 이걸 뒤에를 더 갖다 붙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앞에서 붙여야 되는 건지 그걸 고민하는 게 가장 제가 하기 힘든 작업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성도님, 저와 여러분 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본문에서 느끼는 의문점,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오해와 왜곡, 왜 생기느냐? 단락을 잘못 끊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것을 잠깐만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의 본문이 17절부터 35절까지였습니다. 주의 만찬을 정하시는 그런 장소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그리고 베드로의 결단을 통해서
특별히 베드로만 어떤 악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일한 모습이었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 지난주에 가장 강조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예수 사역의 핵심, 기독교 선포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걸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예수 사역의 핵심, 기독교 사역의 핵심, 그래서 성경 본문의 근거에서 제목을 뽑았는데 뭐라고 뽑았었느냐면 28절,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지난주에 정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날 바로 인터넷에 설교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후에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딱 보니까 설교 제목이 바뀌어 있어요. 저는 분명히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라고 정했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죄사함을 받으려고 라고 바뀌었습니다. 물론 제가 얼른 다시 바꿔놨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작업을 하시다 오타를 낸 건지 아니면 편집권을 이용해서 아예 작정을 하고 개조를 한 건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제목이 바뀌었고, 그 제목을 바뀌는 순간 제가 설교하려고 했던 의도하고도 전혀 다르고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도 전혀 다른 그런 뉘앙스가 확 와서 제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자,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되면 행동하시는 주체, 사역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사역의 대상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도록 하게 하시는 그 당사자,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죄사함을 받으려고 이렇게 해버리면 목적을 가진 자가 누구냐? 인간,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으려고,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일하는 주체도 바로 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니요. 기독교는 내가 일해서, 인간이 일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인간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을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해서 새로운 상황, 새로운 내용,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사역하셔서 결과를 완성하셨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그 결과를 인간에게,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인간이 해야 할 일, 인간이 성취해야 하는 일, 인간이 이루어내야 하는 새로운 종교적, 신앙적 과업이 없기 때문에 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과 결과가 뭐냐? 바로 죄사함입니다. 인간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사역의 핵심, 예수 사역의 핵심입니다. 예수 사역의 핵심이 죄사함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예수 사역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26장부터 28장까지는 예수님의 잡히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고 사시는 내내 죽으려고 작정하셨고 마침내 기어코 죽으시는 겁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해도 아주 죽을 일만 골라서 하셨습니다. 지금도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겁니다. 곧 자기가 잡힐 것을 알면서도 전혀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는 지금 죽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세상에 없는 방식입니다. 예수는 죽으러 갑니다. 왜요? 왜 죽으려고 하죠? 여러분, 죽어서 되는 일이 뭐예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려면, 무엇인가를 이루려면, 무엇인가 목적이 있다면 일단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살아서 일을 해야죠. 살아서 무엇인가를 해야죠. 죽어서 뭐가 해결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일을 위해시고 예수님이 인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실 생각을 해야지. 그래, 그의 목적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없는 방식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죽어서 무슨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여러분, 죽으면 인간의 가난이 해결됩니까? 죽으면 인간의 건강이 해결됩니까? 죽으면 인간의 성공이 해결됩니까? 여러분이 기독교에서 또는 여러분이 예수의 사역을 통해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고 지금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역 방법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냐 말입니까? 바로 죄사함이라는 겁니다. 죄사함이라는 걸 빼버리면 예수 사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죽어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죽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부활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죠. 좋습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합시다. 그래서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에서 강조가 되는 포인트가 뭡니까? 예수가 부활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면 가난이 해결됩니까? 예수가 부활하면 건강이 해결됩니까? 예수가 부활하면 인간의 성공이 해결됩니까? 기독교의 핵심, 예수 사역의 핵심이 뭐냐? 기독교는 무엇을 위한 종교고 예수는 무엇을 위하여 십자가를 졌는가? 그 핵심적 목적이 뭐냐? 바로 알아야 됩니다. 뭐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인간의 문제는 죄이고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예수 사역을 인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매년 봄이 되면 교회들이 부활절 행사를 합니다. 저는 부활절이 좀 잘못 지켜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좀 잘못 기념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부활절이 좀 바르게 이해되고 바르게 지켜져야 된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부활은 말 그대로 부활에 초점이 맞추어져야지 고난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부활에 초점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맞추어집니다. 자, 부활절 일주일 전부터 고난주간을 선포하고 그래서 릴레이 금식을 하고 그래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자 그런 말들을 하고 그 다음에 정작 부활절 바로 전날인 토요일 날에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행진 재연을 하고 온통 고난을 부각시키고 당일인 부활절 새벽에 요새는 또 대부분 낮에 합니다만 그냥 기념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아니요. 부활절의 포인트는 부활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일주일 전 고난주간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요. 아니 더 멀리 40일 전부터 사순절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요. 부활절은 부활의 새벽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새벽에 축포를 쏘고 부활의 새벽에 축가를 부르고 새벽부터 잔치와 축제가 벌어지고 그래서 고난주간이 드디어 끝났다. 그게 아니라 이제 드디어 부활주간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으로 부활 감격주간 일주일, 부활 감동주간 40일, 부활 대축제 365일 이렇게 부활의 포인트가 맞춰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로 인하여 고난이 끝난 것으로 끝나버려. 둘째, 예수의 부활 강조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에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것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고난주간이 강조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고난에 동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부활주간이 강조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내가 부활에 동참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부활주간이 실감이 나지 않냐면 그거는 예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절 되면 프랑카드가 나옵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또는 예수 다시 사셨네. 온통 누구 일이라? 다 예수 일일 뿐입니다. 만약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예수 부활은 예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기 때문에 저절로 잔치와 축제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부활 당연히 강조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예수 부활로 말미암은 나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부각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그렇게 부활은 완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래서 죽었고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래서 예수의 사역은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역 목적도 달성되고 완성되고 성취된 겁니다.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좀 이상해. 예수가 죽었대. 그러다가 살아나셨대. 이제 살아나셨으면 일 좀 해보시오. 이런 뉘앙스로 느낀단 말입니다. 아니요. 그분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그래서 다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 이것이 완성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사역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죄사함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인간의 문제 다 해결되셨습니까? 기독교는 인간의 문제를 죄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에게서 무엇을 원하냐 말입니다. 예수는 인간의 문제가 죄고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데 정작 사람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지난번 마태복음 26장에서 제자들과 사람들 얘기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원하지요? 제자들이 예수가 죽기를 원합니까? 예수가 살기를 원합니까? 원래대로 하면 모두가 예수가 죽기를 원해야 됩니다. 빨리 죽으십시오. 얼른 죽으십시오. 칵 죽으십시오. 그런데 아무도 예수가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수가 죽을까봐 고민이고 예수가 죽을까봐 걱정입니다. 왜요?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고 예수 십자가 사역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를 사랑해서요? 아니요. 예수가 죽어버리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유다가 예수를 왜 팔아먹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뭔가를 하기를 바라는데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죽으려고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이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낙담과 저들의 고민이 이해가 되는 장면입니다. 자, 예수 십자가 사역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36절로 38절 다시 한번 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예수도 고민을 하셨나? 아니 예수도 십자가 지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셨나? 본문대로라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바로 그 뒤에 구절에는 이제 예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까지 읽어보면 의문은 더 증폭됩니다. 아니 십자가 지는 게 그렇게 두려웠나? 아니면 홀로 남게 되는 것이 염려되었나? 그래서 제자들에게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왜 이렇게 된 거야? 에어컨을 끄시면 제가 혼자 더우니까 이걸 틀고 이걸 틀으면 바람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목이 좀 이렇게 변합니다. 조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본문을 읽으면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런 의문점을 갖는 겁니다. 예수도 고민을 했나? 아니 예수도 십자가 지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나? 십자가 지는 게 그렇게 무서웠나? 아니면 혼자 되는 게 외로웠나? 아니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잠시 나아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졸고 있어. 그 조는 모습에 성질이 나셨나? 아니 어차피 십자가를 지러 오신 분이 사역 내내 자신은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선언하신 분이 정작 십자가를 져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니까 긴장되고 불안하고 고민되어 심지어는 슬퍼지고 마지막에는 고민이 넘쳐 죽을 지경까지 도달을 한 것인가? 예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결국 죽음 앞에서는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난 것인가? 여러분 예수가 고민하고 슬퍼하신 거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왜 고민하고 무엇을 슬퍼했는가 그것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한번 히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예수에게 전해오는데 그 소식을 듣고도 예수는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예수가 그 집에 문상을 하러 갑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있고 그 누이들이 예수가 제때에 오지 않은 것을 한탄하면서 예수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들에게 예수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누이들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아유, 나중에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그 말씀을 강조하려고 해도 그 누이들이 알아듣지를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울어댑니다. 그러니까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성경에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이 가장 많이 드러난 구절입니다. 비통이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시더라. 무엇을 비통히 여겼고 무엇을 불쌍히 여겼고 왜 우셨을까요?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즉 사람들은 예수가 나사로를 너무 사랑했는데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비통해하고 안타까워서 그 사실에 눈물을 흘렸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과연 그러냐?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이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러 가지 않았던 거고, 두 번째, 예수가 나사로 집에 올 때에 나사로를 살려내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슬퍼하거나 비통해하거나 민망해할 이유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왜 울었을까? 왜 비통해했을까? 자, 예수 자신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가 나사로의 집에 왔고 그 누이들과 그러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대화를 하고 사역을 진행해 나가는데 아무도 예수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말만 하고 그저 생뚱맞은 대답만 하고 그런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예수의 사역을 분별하지 못하는 저들의 죄인됨, 저들의 무지함, 저들의 어찌할 수 없음을 비탄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예수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예수의 마음이 슬퍼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처지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못 알아듣느냐? 너희가 이렇게 분별이 없느냐? 너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더냐라고 그들의 상황을 한탄하신 것이고 그들의 상황을 민망히 여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에 예수가 슬프고 예수가 비통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역을 알아듣지 못하는 저들을 보시고 저들이 민망하고 저들을 통분히 여기신 거란 말입니다. 예수 자신의 마음 상태를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 상대방을 대하는 마음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예수는 자기 처지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내가 곧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이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고 이 길이 얼마나 험난한가, 그 십자가만 생각하니 너무 어렵다, 이런 표현이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로. 자, 자기는 이미 죽으러 왔고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수차례 선언을 했고 자기에게 계획된 대로 기록되어진 대로 일이 진행될 거라고 말해왔고 자기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전혀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보고 그 제자들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 제자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제자들에 대해서 민망히 여기는 겁니다. 예수는 죽으러 왔습니다. 3년 동안 사역을 잘 준비했고 이제 사역의 절정 완성에 와 있습니다.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자기는 기록된 대로 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소리는 기껏해야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나는 아니지요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예수는 예수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은
당신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아무것도 상관없고 나는 안 팔 거지요. 나는 안 버리지요. 나는 그런 일 안 하지요. 나는 착할 거지요. 예수 사역을 이해해야 되는데 전혀 그 사역은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저 나는 아니지요 이것만 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그렇게 나는 아니지요 하는 그들이 조금 있으면 예수를 떠나갈 것이고 예수를 부인할 것이고 예수를 팔아먹을 것이고 예수를 죽여라 라고 말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예수가 죽은 다음에는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것 때문에 자책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것이고, 그걸 다 아시고 있는 예수가 그들을 보시면서 슬퍼하시고 고민하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가 질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걱정하고 불안해서 고민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말 37절에 우리말 성경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만 나옵니다. 뭘 고민하고 무엇을 슬퍼했는지 본문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무엇을 고민했고 왜 슬퍼했을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모른다예요. 모른다. 그래서 연결을 어떻게 시켜놨냐면 모른다. 대신 이해가 될 만하게 연결을 해놓은 게 38절하고 연결을 해놔버린 거란 말입니다. 헬라어는 원래 문장이 끝나버려요. 두 아들을 데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고민하시고 슬퍼하기를 시작하셨다. 이게 문장 끝나고 다시 38절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걸 쫙 연결해놨습니다. 한번 연결해서 들어볼게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자, 여기서 사용된 단어 38절이 내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앞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사라는 말이 나오고 연달아 38절에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해놓으니까 대부분 이 구절을 읽는 독자들이 두 절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고민하고 슬퍼하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될 지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38절에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 쓰인 헬라어 단어는 혼, 목숨, 생명 이런 용어입니다. 마태복음에서 한글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또는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서 악한 생각이 나오고 또 마음은 원이로되 그때는 다른 거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음이라는 용어는 헬라어에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38절의 마음은 혼과 목숨, 생명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해놨죠. 자, 번역자들이 37절과 38절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헬라어 그 단어를 마음이라고 선택을 해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연결이 잘못된 겁니다. 한번 제가 설명드려볼게요. 자, 37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하니까 예수 자신의 마음이 너무 고민하고 슬퍼했다. 그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처지, 제자들의 행동, 제자들의 심정이 안타깝고 불쌍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을 불쌍히 여긴 예수가 38절에서 여태까지 자신이 해왔던 사역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내 생명이 고통의 직면에 있다.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이렇게 헬라어 단어를 원문으로 번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37절에는 너희들을 보니까 내가 고민되고 내가 슬퍼진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내 생명이 거의 아픔에 또는 비탄에 슬픔의 직면에 있다.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달리 표현하면 이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내 목숨이 큰 슬픔에 잠겨져 간다. 죽음에 임박하게.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표현되면 그 말은 처음 듣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가 죽음이 임박했다, 죽음이 가까웠다라는 선언은 처음이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물론 표현을 다르게 했죠. 뭐라고? 내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내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또 45절에도 보라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 보세요.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과
내 생명이, 내 목숨이 비탄에, 슬픔에, 고민에 잠겨간다, 죽음에 이를 정도로 같은 말이에요. 지금 표정들이 빨리만 끝내라. 예배 끝남이 가까워 가느니라, 이런 표현인데. 여러분, 중요한 구절이고 중요한 해석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막 죽을 지경이었다, 우울증 걸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걸 풀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봅시다. 그러니까 37절을 분리, 제자들을 보고 그들의 상태를 고민하고 슬퍼하셨고, 그래서 38절에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왔고 내가 죽을 것이고 내 생명이, 내 목숨이 이제 죽음에 가까이 와서 이 사역을 거의 다 완성해 가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제 예수께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겠어요? 자, 다음에 하신 말씀, 제가 객관식 문제로 두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번, 야, 어차피 너희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 모두 나를 떠나라, 가서 자라. 이게 1번이고, 2번, 나는 원래 말한 대로 십자가를 진다. 이 십자가는 나의 실패가 아니라 나의 사역의 핵심이다. 가능하면 너희는 나와 함께 있어라. 그래서 내 사역을 지켜보아라. 그리고 너희에게 이루어질 사역을 기대하고 있어라. 정답은 1번이다, 2번이다? 예, 길게 세게 하는 게 정답이지 뭐. 그게 2번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게 그런 구절이란 말입니다. 보세요. 예수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사역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그 다음에 예수가 어떤 행동을 할지도 다 예측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예측이. 그렇게 알면서 그 다음 구절을 또 봅시다. 자, 예수께서 앞으로 나아가사 기도를 하시고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게 지금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졸음에 관한 문제일까요? 지금 이 말씀이 야, 기도 시간에 왜 조냐? 나는 기도하는데 너는 왜 자냐? 이런 뉘앙스가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어차피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기도한다고 상황이 달라질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좋느냐 안 좋느냐,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서 시험이 뭡니까? 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했는데 저들의 마음에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깨어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안 졸려고 했는데,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졸지 말아야지 아주 작정을 하고 했는데 눈꺼풀이 천근만근 내려오는구나, 이런 표현이. 만약 그런 표현이라면 지금도 그런 사람 많어. 여기도 허다한 증인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네가 지금 안 졸려고 막 작정을 하는데 아이고 눈꺼풀이 마냥 내려오는구나, 눈에 피곤함이 꽉 찼구나, 아이고,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지금 본문에는. 잘 보세요. 단락을 어디서 나누는 거고 그 구절이 무엇을 말하느냐를 잘 찾아가야 됩니다. 저들의 마음의 원함, 저들의 마음의 결단, 저들의 마음의 의지가 나타난 게 어디냐? 지난주에 했던 단락 중에 35절입니다.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것이 41절에 나오는 마음의 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으로 원하고 마음으로 작정하고 마음으로 결단을 했단 말입니다. 뭐를?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를 팔아먹지 않겠습니다. 저는 결코 예수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마음에 원했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렇게 결단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떠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가 잡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 옆에 있어야지.
있으면서 어떻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키고 있어야지. 그래야죠. 그랬는데 졸아. 졸면 누가 왔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잖아.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결단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겠다면서, 그렇다면 내 옆에 있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잖아. 그런데 너희는 마음은 그렇게 작정을 해놓고도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하고 있잖아. 조금만 더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왜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나를 안 지키고 조느냐,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면 여기서 말한 마음이라, 마음은 원이로되 그것은 영으로다 또는 이 생각으로다 또는 정신으로다 이렇게 되고,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은 너희가 해낼 능력이 부족하다, 너무 피곤해갖고 감당이 안 되는구나, 이런 표현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육신, 즉 죄에 사로잡힌 상태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이런 말도 아니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은 너는 이미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너는 어쩔 수 없는 존재다 이거란 말이에요. 네가 나를 버리지 않겠다, 나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한 거 맞아. 그거 사실이야. 너의 진심이야. 너의 본심이야. 너는 그렇게 하고 싶어. 나를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죄에 사로잡혀 있는 너의 존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 표현입니다. 자, 기뻐하십시오.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건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쓰시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인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줄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해요. 아, 내가 이걸 해야지. 내가 이걸 이루어내야지. 그런데 결국은 못합니다. 못하고 나면 아우, 요번에 작전이 안 맞았어. 요번에 때가 안 맞았어. 요번에 상황이 안 맞았어. 조금만 바꾸면 난 할 수 있어. 그래서 또 다시 다짐을 하고 또 결단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인간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작정을 하고 다짐을 하고 원함을 갖고 있지만 너는 그걸 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죄인이라 그것을 극복해내고 이루어내고 완성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가 다짐한다고, 네가 결심한다고, 네가 작정한다고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너의 죄인됨, 너의 연약함, 너의 무능력함, 그것을 네가 모르고 있구나 라는 표현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말을 다 누가 하냐면 성도가 다 해. 성도가 다 해. 예수님 아시죠? 제가 마음으로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우, 육신이 약해서. 아시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건 바보요. 육신이 약하면 그런 마음을 먹지 마. 왜 대도 안 할 일을 결단을 해놓고 자기 시험에 빠져? 그건 인간이 하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생각해봐서 안 되는 일, 육신이 약해서 안 되는 일, 그런 건 작정을 하지 말아야지.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우리가 해. 그러니까 대도 안 할 일을, 할 수도 없는 일을 작정만 디귿다 해놓고 사실은 제가 크게 한번 하려고 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한번 크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아시죠? 제 마음 본심은 그런데 육신이 약해서. 그건 핑계나 변명이 아니라 그런 걸 사기라고 하는 겁니다. 사기. 그 말을 누가 하는 거느냐? 예수님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해보려고 작정을 하고 다 하는데 그건 이 죄인됨 속에서는, 이 죄의 종된 존재로서는 해낼 수 없다라는 그
그걸 하나님은 아시니까 내가 네 마음은 안다. 정말로 네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너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왔고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한 거야. 그때 나오시는 말씀이지 우리가 어떻게든 빠져나가는 국리를 이따 오후 2시에 이런 변명 안 됩니다. 마음으로는 제가 꼭 거기 가려고 원했었는데 육신이 변명 사절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구절로 누가 쓰느냐가 달라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이제부터는 너를 나의 제자라고 하지 않냐고 너를 나의 친구라고 하겠다. 친구들아. 누가 쓰는 말이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친구야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우리도 예수님께 반갑다 친구야. 호로새끼야 그건.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는 거하고 내가 그렇게 덤비는 거하고 다르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이해해 주는 거하고 내가 그렇게 핑계를 대놓고 시작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전혀 달라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닥칠 일들을 보시고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민망히 여기면서 그래서 내가 왔고 지금 나의 사역이 절정에 이르러 이제 죽음에 임박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 이제 중간에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도대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느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게 뭘까? 그건 이제 다음번 설교 때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쫙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막 너무 무겁게, 너무 근엄하게, 너무 장중하게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귀가 눌려서 안 돼요. 저도 지금 설교를 하면서 일부러 막 쪼크를 섞어서 하는데 예수님께서 얘기를 진리일수록 살짝 돌아가서 하고 어려운 말일수록 재밌게 하고 신중한 말일수록 유머러스하고 좀 이렇게 넘어가야 사람이 이렇게 좀 유도리 있게 들어가지. 자, 지금부터 혼난다. 혼나는 모드 딱 그려놓으면 사람이 못 살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면에 기가 막히신 거란 말입니다.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3번을 나갔다가 기도하시고 돌아오시고 기도하시고 돌아오시고 기도하시고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계속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 그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자, 44절부터.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자고 쉬라. 이게 우리말에는 지금 보통문 또는 명령문처럼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헬라 원문에는 의문문이에요. 의문문.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직도 자냐? 지금도 쉬냐? 이 표현이란 말입니다. 왜 이게 나오냐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너희들이 다짐하고 결심한다며 큰 일을 한다며 그러면 깨어 있어야 되는데 큰 일을 하려고 하니까 미리 자두는구나. 지금 큰 일을 위해서 재충전하려고 좀 쉬고 있구나. 그래서 아직도 자냐? 아직도 쉬냐? 니들 잘세 나 죽겠다. 그 일을 하려면 좋아. 잠깐 자, 잠깐 쉬어. 그 다음에 잠깐 쉬고 잠깐 졸고 얼른 일어나서 본론에 들어가면 일을 해야 되는데 야, 일 다 끝나가서 날 파는 자가 와서 나 넘어가려고 하는데 아직도 자냐?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거 그 표현이에요. 그 표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때 내가 니들이 그럴 줄 알았어. 에라, 차라, 차. 그리고 휙 가버리시면 나머지 제자들이 자책과 좌절과 정망과 그것 때문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데리고도 가고 자지 말라고도 하고 자면 자냐라고도 하고 그걸 또 깨우기도 하고 또 데리고 가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기다리시면서 그 사역에 일조하게끔 해나가는 그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좀 읽으실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단락이 가면서 맨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 자주 한 말이에요. 앞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간다. 내가 떠나갔을 때 너희들이 당할 일과 너희들의 행할 행동을 보니 참 고민되고 슬퍼진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 목숨이, 내 생명이 죽음에 임박해 있다. 때가 가까이 왔다. 라는 얘기가 앞에서 한번, 뒤에서 한번 설명해 나오고, 너희들은 나를 떠나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 원함, 그거 진실이고 사실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걸 지켜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왜? 그래서 내가 왔고, 그래서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느냐. 성경 구절을 이해하면서 인간의 문제를 이해하시고, 성경 구절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해결하심을 이해하셔서 날마다 성도의 삶,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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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